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투력을 갖춘 그리스도인, 전투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군사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강을 해서 제자와 함께 담소를 나눌 때 남긴 말과 글들입니다.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물론 많은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물어볼 경우에 제 기억으로 이렇게 답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먼저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 굶주려 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양심의 화인 맞아서 또 생각이 병들어서 또 사고력이 삐뚤어져서 타인의 불행에 굶주려 있다. 또한 이 시대는 발 아래 진리가 떨어져 있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진리의 무관심, 진리의 피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소중한 것을 존경하는 방법을 잃었다. 이 시대는 귀한 것을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 나눈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매듭을 지은 기억이 납니다. 이걸 볼 때마다 벽을 느끼고 담을 느낀다. 그런 부류들, 즉 다시 말하면 타인의 불행에 굶주린 사람들, 또 발 아래 진리가 떨어지어도 죽지 않은 사람들, 더 나가서 귀한 것을 존중하는 법 모르는 이런 자들이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을 깨면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심한 표현이지만은 상식 이하의 사람들,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더 나가서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부류가 내 삶 안에 입성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지만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로 때로는 복음을 갖고 또 내 영적 통찰 통해서 그를 설득하고 함께 말하지만 요즘 보던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기만의 감옥에 갇히어서 나만 옳고 내 생각이 절도화되는 이런 오류의 갇혀짐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큰 울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면 뭘 느껴요? 벽을 느끼는 거예요. 또 현실의 꿈과 내 상황이 다르면 우리는 높을 담을 느낀다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또는 경제 때문에 또는 내 가난 때문에 또는 내 꿈의 파괴 때문에 담과 벽을 느끼면서 우리 매일매일 한숨을 쉬고 또는 절망할 때가 종종 많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담과 벽을 만납니다. 수없이 주께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도덕성이 너무 저급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정치와 경제의 안녕을 구하지만 탐욕한 일부 무리를 통해서 경제의 전이가 현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저 또한 기도하지만 담과 벽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지요. 이런데 유대인들도 같은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이런 과제가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구나. 그 당시에도 산 같은 문제, 지금 말로 담과 벽같이 나를 툭 가로막고 있어서 내 꿈과 진로를 방해하는 이런 현실이 많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이런 담과 벽 더 나아가 산을 만날 때 우리 삶은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묵상 중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배경을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른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고난주간 때 한 사건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결국 2, 3일 지난 다음에 길거리 나오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했던 주께서 그 나무를 들춰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이건 남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상징이었지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고 성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율법을 갖고 말씀을 갖고 절기를 지켰지만은 결실이 없는 그 나무를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받고 이걸 저주해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남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걸 봤던 제자가 놀라서 예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무화과나무만 말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 말할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기도의 능력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산을 만났느냐?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들려오라 하고, 이 말이 이럴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바로 일로 믿거라. 이런 말을 제자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섭니다. 너희가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더냐? 네가 담과 벽을 만났더냐? 네가 깊은 강을 만나서 도하가 어려운 이런 현실 가운데 방하고 마음속에 갈등이 있더냐?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이 이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 내 앞길이 가시더벌되어서 희망이 점차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둠에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이 산들을 명하여.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산이란 말은 의미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이른바 물리적인 산입니다. 이른바 마운트죠, 여러분들. 이런 산도 있지만 당시 유대의 관습으로 올 때는 이 산은 극복하지 못할 큰 문제, 해결 안 되는 난제들, 네가 치료 불가능한 어떤 삶의 고난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두 개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지요. 네가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으면, 네가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큰 문제가 네 앞에 있으면,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의 아픔과 이런 실패가 네 앞에 있다면, 이런 말이거든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차 회계사 공부를 합니다. 아직도 힘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좋은 소식을 못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꿈을 위해서 수많은 연구와 노력하지만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결실과 결과물을 맺지 못합니다. 이럴 때 자리에 주저앉거든요. 이 고비를, 이 산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많은 갈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너 산같이 큰 문제, 엄청난 태산 같은 이 난제를 맞이할 때 너는 산을 향하여 명할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참 좋습니다. 산이 있으니까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 높으니까 돌아가자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돌아가든 또는 뒤돌아가든 위하든 돌아가든 산을 청구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갈렙이 떠오릅니다. 헤브론 땅에 누가 샀습니까? 아낙 장부가. 이 아낙 장부 때문에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지요. 산을 지배했던 아낙 장부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고, 성경 말이지요, 장부라고요. 이른바 거인이라는 말 뜻이에요. 그런데 나이 40살 때에 갈렙은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땅을 들어가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산지는 내게 주십시오. 내가 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장부가 사는 그 산지를 피해서 평지를 땅으로 요구할 때에 이 갈렙만큼은 정복이 어려운 이런 산지를 달란 말씀한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그 땅을 쳐서 얻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기피하는 산지를 갈렙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는 마음속에 믿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야훼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은 삼킬 땅이 아닐 것이고 젖과 끓일 것이며 야훼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날 볼 때는 메뚜기일지 몰라도 내가 널 볼 때는 내 밥이라고.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심령의 전투력을 겸비할 때 산을 보는 그 순간에 돌아간다, 우회한다, 또는 다시 뒤로 돌아간다. 이것을 갈렙은 용납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큰 산이 내 길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내 기도와 내 평강과 내 마음속의 감정을 다 여러분 취해서 앗아버렸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뒤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올라가야지요. 이 산지를 취하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을 바라보시면 전문 권한이 예수께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영생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려고. 그는 큰 부자였고 젊었고 그리고 젊을 때 권력을 취했던 이른바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가 기뻤어요. 모든 걸 다 갖춘 자가 영생까지 알기 위해 날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됨됨이가 또는 그의 미래가 아주 희망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돌아가서 네 재물을 팔아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즉 재물까지 이웃에게 주어서 네가 정말로 말씀을 지켰다는 그것을 증명한다면 너는 영생을 탐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였던 젊은 관원에게 재물은 높은 산이에요. 이거를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재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슬퍼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누구나 각양 다른 모습의 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가난이에요. 이런 가난도 무서운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어 지옥은 가난이라고. 가난 겪어본 자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다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주저앉죠. 누구는 돌아가지요. 누구는 우회하죠. 이런데 오늘 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산을 명하여 어떻게 바다에 던져오라 할 수 있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의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 하던 기도 멈추고 어떤 큰 산 같은 고통 앞에서 삶을 좌절하고 또는 체면 포기해서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자기를 한정 지을 때 큰 산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제는 앞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성들은 성령 안에 전투력이 있습니다. 산이 크면 내 기도가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산 높으면 내 믿음에 대한 전투력을 더 강화시켜서 주님, 이 산이 나를 막고 있지만 저는 바다에 던져라고 명할 것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요 주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의 권능 가운데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세요. 아브라함도 큰 산 만났어요. 어떤 산? 약속의 씨를 둔 나이가 75세인데 99살 때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24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인내, 응답이 터지는 그 기간, 이것은 아브라함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10년 만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도 한번 실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난 자식이 결국 집안에 고통을 줬고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기다림, 약속을 받고도 응답이 안 되는 그 인고의 세월들, 그래서 24년간 그런 높은 산 앞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 창세기 15장에서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씨가 아니고 내가 키웠던 내 종 다메스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맡기는 씨를 맡기죠. 이렇게 할 만큼 아브라함도 잠시 흔들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가 말씀한 거예요. 엘리에셀은 네 씨가 아니고 네 몸이란 씨가 네 상속이 될 거라고. 이 말 듣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기다림도 우리가 참지 못하면 안 될 높은 산인데, 여러분, 기도 멈췄습니까? 그 기다림이 오래 가니까 더 이상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암몬이 두 군데를 지어서 3개국 국가가 연합으로 그 땅을 침공을 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종교개혁을 시도하더라고 국방을 잠깐 소홀히 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세 국가가 동서남으로 함께 침공할 때, 국경이 무너지고 어렵다 할 때 여호사밧은 큰 산을 만난 거예요. 적어도 산이 세 덩어리인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베옷을 입고 요 앞에 엎드렸다. 둘째, 백성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다. 세 번째, 그가 금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이 모든 대적을 칠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는 다만 주를 바라봅니다. 가장 약한 기도였어요. 가장 왕으로서는 해서 안 되를, 정말 백성은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는 다만 주를 바라본다. 이 기도가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면 이것을 수용할지 모르겠지만은, 왜 평소에 국방을 소홀히 하고 왜 적과의 정보를 함께 탐지해서 미리 대처 못했는가? 이렇게 실용주의자가 봤을 경우는 이런 기도보다 못난 기도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못 나왔으면 네가 해결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이런 말이 오겠지만, 여호사밧은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을 택합니다. 주님, 세 군대 연합 세력을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당신을 의지합니다 할 때 주는 말씀했습니다. 전쟁터의 맨 앞에 성가대 세우거라. 그리고 노래 부르거라. 군사는 그 뒤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웬 성가대입니까? 그리고 성가대가 무슨 무기가 됩니까? 어쩌면 첫 전투에서 무기 없는 성가대가 적창에 죽으면 뒤에 따른 구제 사이가 다 죽을 터인데, 이렇게 무장도하는 성가대를 앞에 보낸 사실이 전략으로 맞겠습니까? 이건 극히 바보스러운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 노래하고 찬양 기도할 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여러분들. 찬양대가 노래할 때 야훼가 적군을 패하게 하시니, 칼 앞서 기도와 찬양이 무기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군대를 넘는 이 힘은 네가 준비한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를 믿고 기원했던 믿음의 찬양대 노래와 기도가 이 성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큰 고난 앞에서 기다려 왔다가 찬양이 나오면 이미 이긴 겁니다. 큰 고통 앞에서 아직까지 기도할 시간과 그 공간이 그러졌다면 우리 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산을 정복하는 것은, 이 바다에 던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채우시고 꺾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 아버지의 열심이 함께한다면 큰 산을 바다에 옮기라 명했던 이런 믿음의 선포를 아버지가 다 수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 바라보세요. 바로왕과 싸워서 출애굽의 허락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홍해 바다가 그를 막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앞을 막고 있어요. 200만 군중이 배를 몇 척을 건조해 여러분들 그 강을 바다를 건너겠습니까? 10명이라면 쪽배를 건너갈 수 있겠지만 200만 군중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만 있습니까? 양과 염소, 가축도 있단 말이에요. 200만 군중이 홍해 건너가는 배가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 준비가 없는 겁니다. 이른바 I am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백성은 원망했잖아요. 이 바다라는 큰 산 못 건너간다고. 모세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배 없는 홍해를, 그리고 건너갈 수 없는 이 홍해를 모세는 큰 산 삼아서 할 때 뭐죠? 바다에 옮기라 명하듯이 하나님께 밤새 눈물로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하는 곧 시간만마다 하나님은 통풍을 모았고 이 바람으로 홍해 갈라서 육지로 걷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큰 산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 기도 시간에 지난주에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충분히 할 수 있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경우든지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주님, 주의 이름으로 바다에 옮기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평강이 오더라고요. 어떤 괴물이, 어떤 큰 산이 지금 내 앞길을 막아 내 영에 고통을 주었습니까?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 산을 바다에 옮기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돌아가지 말고 등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을 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산 넘다가 주저앉아도 아버지가 날 안고 놓을 것이오니 이 산 앞에서 우리가 결코 뜻꺾이어 돌아가지 않게 도와달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전투력을 줍니다. 싸워서 이길 군사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이제부터 큰 산을 바다에 옮기우라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생겼어요. 선포라고 외친 이 말이 두 번째,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의심이라는 큰 산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이룰 줄 믿고 선포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면 마음의 의심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 말고 헬라어로 의심이란 말이 참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디아크리노라고 그래요. 명사는 디아크리노, 의심하다 동사는 디아크리텐데, 디아란 말은 뭐죠 여러분? 디아란 말은 두 개로 나눈다 뜻이에요. 두 개. 디아. 크리노 뭐죠? 생각과 마음. 마음과 생각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불신, 기뻐했다가 슬픔, 천국 지옥, 상반된 두 개념으로 두 마음이 자꾸 쪼개진 것이 바로 디아크리노입니다. 이러니까 산을 명하여 옮기라 명한 다음에 이럴 줄 믿고 있었는데 당장 옮겨지지 않으면 뭐가 올라와요?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따라하세요. 산 앞에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와인. 이런 와인 알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와인은 우리가 보통 수입을 하거든요. 수입을 할 때 배나 비행기로 오잖아요. 그리고 도착을 하면 2주간 안정화 시기가 필요하대요. 2주간을 가만히 놔둬야 이 흔들렸던 이 와인이 맛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와인을 평가할 때 와인에 적은 두 가지 여러분들, 하나는 열화, 하나는 산화가 있어요. 가로 열고 어떻게 먹게 술에도 이렇게 많이 하신대. 와인이 있으면 열화가 뭐냐면 와인의 보관 적정 온도가 10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40도가 되면 와인 안에 그 와인이 열화가 되어서 굳어서 잼이 되는 거예요. 잼.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너무 건조하면 산화가 되어서 식초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열화든 산화든 이른바 가장 중요한 것이 보관인데, 이 보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흔들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인도 흔들면 맛을 잃어요. 또 두 번째, 흔들면 안 될 게 뭐가 있을까? 활 쏘는 궁수와 총 쏘는 사수입니다. 그들 손이 흔들리면 표적을 관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와인도 흔들면 안 되지만, 궁수와 사수의 손도 흔들면 안 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부서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이사야 7장 9절,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가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의심이 왜 오냐면 굳게 믿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결심을 하면, 위대한 믿음을 선택하면 악한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도 그렇게 믿다가 결코 응답받지 못해서 타락을 했어. 이런 것들 자꾸 귀에 속삭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잠언서 사랑 말씀 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온다는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 말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지키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의심으로 쪼개든 불신으로 끌어가든 우리의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왜 믿음 없는 자가 만나서 잡담하다가 믿음도 깨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흔들 때는 내 흔들 붙잡아줄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영어로 교제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옳은데 의심과 불신이 언제 오냐면 내가 믿음을 선택할 때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려 선택하고 이걸 기다리는 나에게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흔들리지 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이고 내가 주님을 선포했으면 주께서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 그 현실은 내 삶대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홍해 갈라집니까? 하는 분 계시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홍해 못 건너갑니다. 아사왕처럼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기도하고 나서 100만 군대 싸울 때 기도한다 이기냐 이렇게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결코 싸움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줄 믿는 곧 일하는 여호와, 이걸 성취하는 여호와 열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감히 산 앞에서도 우리는 주눅이 안 들고 바다에 던지기 외치되 더 나가서 의심 없이 끝까지 말씀을 신뢰할 때 아버지가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원문은 달라요. 이미 파도질로 옵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절망이 엄습할 때, 그때 그 싸움을 싸우라고 평소에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연습한 이런 실전 싸움에서 능력을 과시하려고 우리가 연습한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받은 은혜, 그동안 배웠던 말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기도의 영역들, 이런 많은 것이 언제 필요하냐면 큰 산 만날 때 바다에 던지려고 우리가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는 던지라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돌아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제는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 역사하사 우리 삶 안에 길을 만들고 광야에 여러분들 길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어떤 산이 내 목을 조르든 어떤 큰 산이 내게 위압을 주든 우리는 전투까지 성도가 되어서 외치고 그 산을 가르시어 겉된 아버지의 능력으로 충분한 응답이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더냐는 그 말씀을 통하여 무덤을 가리고 부활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한마음께 성도 안에 가정 안에 개인적으로 물질 문제, 기업 문제들, 가정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애쓰고 쓰고해도 점점 넘을 수 없는 큰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전도 키워서 굴복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외치겠습니다. 내게 고통을 주었던 나를 앞서시킬 만큼 위세 부렸던 이런 큰 산이여,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할지어니 물러갈지어다 바다에 빠질지어다, 이런 선포가 성도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살롱긴 놀란 기적을 많이 체험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